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과 근심에 쌓여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 평안을 주시고 낙심하고 실족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 죽음의 그날에는 썩어 사라짐을 잘 압니다.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당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드릴 때 원망과 탄식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흡족한 하늘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인내하고 화해를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욕대로 살려는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의 마음을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그분께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엄치는 사랑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심는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 말게 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약해지는 믿음, 불순종을 돌아보게 하사 믿음 생활을 더욱 점검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각 부서의 교역자와 부서를 맡고 있는 중직자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도우시며 이 귀한 말씀이 한 주간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사분들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권사회의 중창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힘들에서 버릴 때
아멘. 우리 권사회 박수 치시려면 확실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우리 권사회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에 딱 맞는 절을 따릅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요, 왜 나갔겠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에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뛰쳐나고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에 나갔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로마 군병들이 밀어닥치고 대제사장들이 밀어닥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영광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증거가 되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사랑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 정신이 되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정신이 있고요, 그 나라의 혼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국가 정신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독일의 국가 정신은 통일과 자유와 정의라고 그래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뭡니까?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나라의 근본 정신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냐? 홍익 인간이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뭐 이쪽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그 나라의 국시로, 그 나라의 정신으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보면요, 다 자유니 평등이니 뭐 평화, 정의, 그런 것들을 그 나라의 정신으로 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계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나라가 다 세워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고난과 핍박과 희생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다 찍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하나, 아들의 사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요, 이 부모님들, 이 어버이들은 자녀를 위해 가지고 다 헌신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가지고 온 몸을 다 바치고 섬기고 희생하고요.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길러야 되고 수많은 고통과 희생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그 아버지대로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헌신했다 해가지고 그걸 알아주길 바랍니까?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너희도 갚아라,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 그것이 바로 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답다, 어머니답다, 부모답다, 그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보면서 참으로 어버이답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답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해요. 어버이의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답게 살았다, 어머니답게 살았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후회도 없습니다. 어떤 아쉬움도 없고요. 오직 만족과 기쁨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3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만족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다우심, 메시아 되심이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족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최고로 만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다 하신 게 있어요. 그걸 다 숨기셨다. 영광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딱 하신 말씀 뭐예요? 침묵해라, 비밀로 해라, 감춰라, 드러내지 마라. 지금까지 계속 그러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고 분명히 희생이에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새 계명은 뭐냐? 전혀 새로운 법을 준 게 아니고요,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보여줬고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깨달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요. 더 자기 옆에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다 거부한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뭐냐?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그게 바로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무슨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만이 큰 죄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야지만이 큰 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해주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 계시 모든 것을 거부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주고 불행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베드로와 같고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저를 따라 우리는 베드로와 같고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저 사람 너 왜 사랑이 없느냐, 너 왜 사랑 못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 같고 베드로 같은데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 상처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고 다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지, 거기다 대고 너 사랑해줘라, 다른 사람 사랑해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사랑 못하고 있는데,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라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만큼, 본 만큼, 받은 만큼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후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37절과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각오는 대단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위해, 네가 진실로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거기서 거기죠.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지만은 자기의 길을 걸어 가버렸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실족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절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 사람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 박차고 떠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찾다는 거예요. 멀리서나마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깨달으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를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제자가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자 되는 거는요,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그분께 다 드리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제자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모든 건축에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춧돌을 딱 놓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건축이 시작해요. 그 건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물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21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 대고 무슨 완성을 기대하면 안 되죠. 너 왜 이러냐?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이어져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은 뭡니까? 새로운 그 나라의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위에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 우리 자신이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만 그 위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새로운 세상이 막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옛날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둠도 그대로 있습니다. 죄와 악의 물결이 다 우리 앞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예요? 새로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우리 덮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도, 사랑의 계명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은 상처를 어떻게 하는 게 최고예요? 다 덮어야잖아요. 그냥 그 피를 먹게 하고 거기에다 상처를 덮어줘야지. 상처를 막 쑤셔대고야 막 합니까? 덮어야지 빨리 낫고 속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역사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여기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멀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에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이 되면 그분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옛날 그대로예요. 그전에도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랬던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옛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인 그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변화되고 개가천선하고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고 아직 멀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도 뭘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조금 있으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텐데 그 베드로를 발을 씻겨주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똥 싸면 똥 쌌다고 버립니까? 요새 무슨 두 형제를 버려가지고 그냥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나갔어요. 우리 정상적이면 그러지 않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게 부모지. 똥 쌌다고 부족하다고 뭐 그렇다고 그냥 다 버립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뭐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부족합니까? 그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그대로 사랑, 서로 사랑하란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조건을 달아가지고 네가 고쳐지면 사랑하겠다, 네가 달라지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고쳐지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요 굉장히 차원이 높고 굉장히 무슨 뭐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도 맡기는 거예요. 나 좀 받아줘. 그러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다 뜯어고칩니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무슨 뭐 적폐청산 그래가지고요 다 뜯어고쳐요.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보세요. 다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일당 독재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만 정의롭습니다. 자기들만 선하고 자기들만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반대한다. 그냥 몽땅 다 잡아요. 다 악한 거예요. 자기들은 선하고 거기에 대적하면 다 악하고 다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발전이 없어요. 어떤 선함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뭐가 발전하느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해줘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받고 너도 인정받고 그래서 서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충만하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거둬요. 육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다 고쳐지고 변화돼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무슨 자격이 돼가지고 기준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심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심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몸으로 심는데 부활의 몸으로 거둬요.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럽게 거두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거두는데 강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맡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은 땅의 것을 심지만은 거두는 것은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늘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의 법칙은요, 땅의 법칙이에요. 땅의 법칙. 땅의 것은 땅의 것을 심고 땅의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심고 사망을 거두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기 보면요, 바람을 심는데 광풍을 거둬요. 심기는 심는데 엉뚱한 것을 거두고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를 심고 악을 거두고 죄를 심고 사망을 거두고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을 뛰어넘는 하늘의 법칙이 적용돼 가지고 하늘의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심었는데 영광을 거두시잖아요. 죽음을 심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거두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마치 연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은 어떻게 날아요? 혼자 못 날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못 날아요. 근데 바람이 서서 불면 어떻게 돼요? 연이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있으면 연도 올라가는 거예요. 연이라는 것은 원래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하늘 날아다녀라. 그래 만든 게 연 아닙니까? 지상에 있으면 연이 아니에요. 하늘을 막 날아다녀야 그게 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이 어떻게 날아야 돼요? 바람이 불어줘야 연이 날아다닌다. 그럼 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바람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뭐 바람이, 연이 말이죠. 거기에 무슨 자기가 날기 위해 가지고 뭐 프로펠러를 달아야 되고 무슨 뭐 어떤 장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맡기면 바람만 불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연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바람 속에 다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은혜의 바람, 생명의 바람, 사랑의 바람에 다 맡기기만 하면은 그 연이 높이 올라가지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께 특별 새벽기도 때 풍선에 대한 예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풍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풍선이란 것은 바람이 들어가야 팡팡하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풍선은 바람이 들어가야 빵빵하게 켜져가지고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광고 풍선 있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모양새가 돼가지고 바람이 확 들어오면 막 춤을 추고 막 광고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없으면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나라의 바람, 사랑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람이 唰 들어가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굳건히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새로운 계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선이 뭐예요? 바람이 들어가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바람에 실려가지고 사랑의 바람, 은혜의 바람에 맡기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바람, 은혜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날마다 공급되므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원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뜻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을 문을 여시고 온갖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다 내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시며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있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로 코로나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분당 인원은 아직까지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좀 기준이 이제 정해졌어요. 계속해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정전대로 시행이 되고요. 또 수요 기도회는 중보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함께 모이셔서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일정 보시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건사회에서 오늘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비춰주시고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